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네, 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네. 좀 절박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다. 예, 예. 저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그동안 좀 몸도 뭐 두통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그런 게 마음도 다스리기 힘들고 또 대인관계도 많이 좀 그런 대인관계 능력도 완전 그냥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었거든요. 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나이 벌써 이제 3학년인데 주위에서 이제 뭐 취업됐다 뭐 그런 말 계속 들려오니까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쓸데없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달려 오면서 솔직히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냥 괜히 그렇게 주위에서 그런 소리 들어오니까 압박감만 생기고요. 그리고 좀 그 애들한테 복수 좀 해볼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그냥 신고해가지고 돈이라도 뜯어볼까 해서 지금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학교 가가지고 좀 그런 걸 알아봤는데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고요. 좀 그리고 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좀 쉬고 싶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뭐 쉬어온 적도 없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집에서는 계속 저보고 취업하라고 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집안 형편도 많이 어렵고요. 좀 그래서 내년에 좀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쉴 수 있는지. 우선 뭐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됐는데 자기 종교하고 관계없이 답을 줄 수도 있고 자기 신앙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답을 줄 수도 있는데 이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에요. 징벌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 처벌한다. 처벌을 해요. 벌을 줘.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 같은 얘기도 나오잖아, 그죠? 네. 유황불로 지져버리거나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징벌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 즉 기독교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 즉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포용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럼 그거 분기점은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삶의 모습에서 나오잖아, 그죠? 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럴 때 예수님은 뭐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랬잖아. 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 됐다 그러면 크리스천답게 사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랬어. 근데 여기서 나도 그게 기독교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글귀였고 불교에서는 보항산매론 10번째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따 젊을 때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억울하면 뭐 해야 된다? 밝혀야지. 왜 밝히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이 구절이나 내가 볼 때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구절이나 동격인데 억울함을 당하면 밝혀야지. 왜 밝히려고 하지 말까? 이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이해는 돼요. 아직도 내가 자신은 잘 안 되는데 아시겠어요? 억울함을 밝혀야 되고 원하면 치면 보복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해는 이제 조금 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이래 살아보면서 나이 들면서 그렇구나. 근데 내가 고문을 당했을 때 진짜 손가락이 총이라면 다 쏴죽여 버릴 정도로 증오심이 크게 처했는데 그 고문하던 사람들이
그 당하는 사람이 힘들어가 쉬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가 쉽니다. 아시겠어요? 네. 고문할 때 휴식은 저가 힘들어서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에 3명의 장정이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1월 15일이요. 옛날 11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예비고사 시험 치는 날이에요. 이거 나이 드신 사람들은 알죠? 예비고사 시험을 항상 정해놨어. 11월 15일. 그날인데 둘러 앉아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딸년이 오늘 시험 치는데 잘 쳐야 될 텐데 이것이 시험을 잘 못 치면 내가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지방대학 가면 내가 꼭 어떻게 생활비까지 다 된단 말이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냥 평범한 학부형들의 얘기예요. 옆에서 뭐 그 동의를 하는 남자들 셋이가 앉아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정오심이 눈 녹듯이 녹는 걸 느꼈어요. 아, 저 사람 평범한 그냥 사람이구나.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악마 같았는데. 근데 집에 가면 한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겠고 한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쩌면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의 직장에서는 뭐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겠구나. 이게 이해가 딱 되니까 그냥 그 증오심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나와서 성경을 다시 뒤져봤는데 뒷구절을 내가 제대로 안 읽었어요. 뒷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고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아까 모를까 잘 몰라요. 경찰이면 경찰에 충실한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역사를 다시 보면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요즘 말하면 교도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출근해가 뭐 한다? 법원에서 사형 집행된 사람 그 사형시키는 거예요. 교수형 시키고 총살형 시키듯이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큰 죄 짓는다는 거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 근데 그 사람을 지옥 보내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내가 죽는 입장에서는 원한이 사무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일상 업무하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어부야말로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이지만 어부는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 안 하고 그냥 고기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나쁜 놈이지만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근본은 저들은 죄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자각하신 거예요. 저들은 죄가 없다는 거. 그들은 일상생활인이에요. 그들은 죄가 없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나쁜 놈인데 용서해 주는 건 어떻게 돼요? 3번까지는 해주는데 그 이상 못 해줘요. 보복을 해요. 이게 몇 번째고 이래 되는데 용서해 줄 것이 없는 용서라야 뭐다? 영원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도 똑같은 나오는 거예요. 인욕바라밀, 시명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을 할 때 인욕바라밀을 할 것이 없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즉 인욕바라밀이 아닐세 이 말은 뭐예요? 참는다는 게 참을 것이 있다면 그건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참을 것이 없어야 그것이 참으로 인욕바라밀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을 것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그게 진정한 참음이다.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아이들 어릴 때 자기를 왕따시킨 아이들이 내가 볼 때는 나쁜 놈이지만은 그 애들은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가 어릴 때 나쁜 짓 했다는 생각 할까 못 할까? 못할 겁니다. 가서 네 만나가 한번 물어봐라. 네 어릴 때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한번 물어봐라. 모르지. 그냥 아예 때 어릴 때 어리석은 애들이니까 하겠지. 내가 언젠가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났어. 우리는 36명밖에 안 해요. 남녀 합해가. 그래 한 21명을 만나가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나이가 60이 다 돼도 얘기하면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 친구니까 초등학교 얘기밖에 안 하나.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뭐라는 얘기하냐면 야, 너 그때 말이야 우리 고무줄 노래할 때 칼 가져와서 고무줄 끊어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애는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느냐. 몇 학년 때 어느 장소에서 누가 끊어먹은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는 아무도 몇 학년은 고사하고 어디는 고사하고 자기가 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해자는 별로 없는데 뭐다?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간 건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숙제 안에 가서 여자 선생님한테 그 뭐예요? 30cm 자로 손바닥 맞은 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아까 모를까? 몰라. 가서 한번 따져봐야지 할매한테 가서.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나쁜데 그 나쁜 원인은 그건 어리석어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한국 아이들이 7명 있고 거기에 엄마가 베트남에 하나 와가지고 얼굴이 약간 까만찝찝하다 그러면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 놀릴까 안 놀릴까?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나빠가 놀릴까? 아니에요. 뭐 손이 약간 이상해도 놀리고 하는 짓이 이상해도 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잘 깨우쳐 줘야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는 죽여버리고 싶은 애들이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애들도 어때요? 어리석어서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돈 뺏고 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탁 놓고 아이고 그 애들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놔야 지금도 그 친구들 만나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그럼 자기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막 화가 솟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막 술 먹다가 주먹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복은커녕 자기가 지금 이제 폭행죄로 어디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되는 자기 화를 자기가 부른다. 그래서 그걸 탁 털어야 돼. 아 그때 돌아보니 그때 참 애들이 다 어리석어서 나도 어리석고 너도 어리석어서 그랬다. 어리석어서 화를 자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면 애들은 다 상처 입잖아, 그죠? 네. 그러나 어른이 돼서 보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어른이 돼서 결혼해 보면 싸우는 게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게 상처가 됐지만 나이 들어 보면 아 그래 엄마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빠도 그럴 만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어릴 때 있던 상처가 부모로부터 입었던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유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아 그래 애들이 어려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누구 상처가 치유된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 그 애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상처가 치유가 된 자기가 상처가 치유가 돼야 자기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직장 가서도 자기 또 왕따 당해요. 이게 치유가 돼야 왕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왕따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상처가 있으면 자꾸 왕따 시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민감하게 대응하면 사람이 또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자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자기 대학 3학년이란 그랬어요? 네, 3학년입니다. 졸업한 뒤에 취직할 생각하세요. 자기 지금 취직이 있어도 못 가잖아. 학교 다녀야 되는데. 네. 근데 뭘 그걸 갖고 지금 신경 써?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좀 그 안에 좀 휴학 좀 할까 생각 중이는. 아이고 자기가 무슨 다녀라. 자기 1년 쉬었다 봐야 어차피 또 1년만 늦어지지. 휴학이가 뭐 할 건데. 이렇게 상처 치유하면 휴학 안 해도 돼. 휴학하면 시간만 낭비해. 대학을 휴학해가면서 다닐 만한 가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휴학하지 말고 아예 일단 퇴학을 해버려. 자퇴를 해버려. 다니기 싫으면. 뭐 때문에 그 자꾸 시간 낭비하려고 그래. 그리고 빨리 20살이 넘었으면 뭐 해야 된다. 아무 직장이나 구해가 자기 밥벌이 해야지. 나이가 25이라 되는 게 아직도 부모한테 밥 얻어먹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빨리 졸업해가 직장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 치워버리고 직장을 구하든지 빨리 해서 밥벌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휴학해가 시간 끌고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내 조언은 그래. 듣고 안 듣고 네가 알아서 하고.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